자기 중심적인 목적을 넘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획을 발견하도록 돕는 성경적 상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좁은 목표를 넘어서 훨씬 더 큰 그림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지 오늘 함께 알아보시죠.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만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죠. 그리고 상담을 찾을 때도 다들 자기만의 목적, 그러니까 자신만의 안건을 가지고 찾아오거든요. 그런데 만약 그 안건이 너무 좁고 세상적인 것에만 머물러 있다면 과연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이 5가지 단계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시야를 넓혀갈 수 있는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자기 중심적인 목적이 가진 한계부터 시작해보죠. 우리 대부분이 그렇죠. 당장 눈앞의 문제 해결에만 급급해서 더 큰 그림을 놓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바로 여기가 자기중심적 목적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담실을 찾는 분들의 목표를 보면요,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에요. 아내와 다시 잘 지내고 싶은 남편, 남편의 사랑을 되찾고 싶은 아내, 아니면 당장 운전면허가 급한 10대처럼 말이죠. 물론 이런 목표들이 나쁘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매우 좁은 시야에 갇혀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핵심이 나옵니다. 아내만 돌아오면, 남편이 사랑만 해주면, 면허만 따면 행복해질 거라는 생각은요, 결국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이 만드신 세상의 위로나 행복에 더 매달리는 것과 같아요. 초점이 완전히 자기 자신에게만 맞춰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만약 우리가 세운 목표가 이렇게 너무 눈앞의 것만 보고 있다면 우린 대체 뭘 놓치고 있는 걸까요? 바로 여기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이죠.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훨씬 더 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좀 편안해지고 행복해지는 것, 그 이상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를 위해 바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계획을 우리를 위해 갖고 계시다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을 보면요. 그 계획의 핵심 중 하나가 나옵니다. 바로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라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바로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약속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안다는 건 단순히 정보를 아는 거랑은 차원이 달라요. 우리가 좋아하는 연예인 프로필을 줄줄 꿰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진짜 안다고는 할 수 없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사실들을 그냥 아는 게 아니라 그분과 인격적으로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걸 말하는 거죠. 바로 이런 깊은 알미 우리를 진짜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3장에 나오는 최종 목표는 정말 엄청납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그 작은 목표들을 훌쩍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그 무한한 풍성함으로 우리 자신이 가득 채워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위대한 계획이라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영광스러운 계획이 있는데 왜 우리는 그걸 못 보고 자꾸만 좁은 목표에 갇혀 사는 걸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짚어줍니다. 바로 영적 실명 상태, 다시 말해 죄 때문이라는 거죠. 시편 36편을 보면 죄에 눈이 먼 사람의 모습이 정말 적나라하게 그려져 있어요.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고요. 스스로에게 아첨하면서 자기 죄를 합리화하고 미워하지 않죠. 입으로는 죄악과 속임수를 말하고 악한 꾀를 꾸미면서도 그걸 거절하지 않아요. 한마디로 자기 자신한테는 너무 관대해서 죄를 죄로 보지 못하는 상태가 된 겁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이게 좀 충격적일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보는 나는 어떻죠? 주로 억울한 피해자예요. 내 행동은 다 합리적이고 선한 의도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나는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죄에 눈이 먼 사람이고 끊임없이 자신을 속이고 있으며 그 뿌리에는 교만함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끔찍한 영적 실명 상태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10장에서 그 방법을 알려주는데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야 한다는 겁니다. 이 견고한 진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이건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우리가 머릿속에 단단하게 쌓아 올린 잘못된 생각의 요새 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 요새 안에 딱 숨어서 진실을 외면하고 어떻게든 내 생각과 행동이 맞다고 필사적으로 방어하는 거죠. 이 생각을 바꾸는 과정은 크게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그 잘못된 생각의 요새인 견고한 진을 무너뜨립니다. 둘째, 그 진을 떠받치고 있던 거짓된 이론, 즉 궤변들을 무너뜨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론, 즉 궤변이라는 건 겉보기엔 되게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실제로는 거짓인 생각들을 말해요. 예를 들면 난 억울한 피해자일 끄냐 라거나 다들 이 정도는 하잖아 괜찮아 같은 생각들이죠. 바로 이런 거짓된 믿음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멀게 만드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실제로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진리에 맞출 수 있을까? 그 구체적인 과정을 한번 들여다보죠.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흔하게 발견되는 견고한 진들이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나는 나 자신을 그리고 이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보고 있어 라고 굳게 믿습니다. 또 내 삶의 주된 문제는 저 사람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고요. 삶의 어려움은 그냥 재수없게 닥친 시련일 뿐 내가 뿌린 것의 결과라고는 절대 생각 안 하죠. 심지어 스스로를 꽤 성숙하고 선한 사람이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숨어있는 이 견고한 진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방어적인 태도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별 생각 없이 툭 던진 질문에 내가 유독 예민하게 방어적으로 반응할 때가 있지 않나요? 바로 그 지점이 나의 견고한 진이 숨어있는 곳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 모든 과정의 최종 목표는 결국 이것입니다. 자기 합리화와 왜곡된 시선으로 써내려갔던 나만의 이야기를 이제 그만 내려놓고 하나님의 진리라는 새로운 렌즈를 통해 나의 삶을 다시 바라보고 해석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우리를 진정한 자유로 이끄는 길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 각자에게 던져보고 싶습니다. 나의 분노, 나의 상처, 나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껏 필사적으로 지켜온 나만의 견고한 진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만약 그 진이 무너진다면 우리는 비로소 얼마나 더 넓고 자유로운 세상을 보게 될까요?